전체 주제가 뭐냐면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날. 저희가 이제 이번 주일 지나면서 이제 대림절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이 지나면 이제 송구양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그 플랜으로 갑니다. 근데 스바냐는 역시 그날이 좋은 날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날일 수도 있죠. 근데 세상은 운이 좋고 안 좋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좋다 그랬다, 이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그날은 먼저는 어두운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날이라 그러죠? 뭐 Sunday, Monday, Tuesday, Day, 이게 날이죠. 날이라는 게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빛, 환하다. 그러니까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 있네, 이렇게 찬송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스바냐는 그날을, 안 좋은 날을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냐면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다 끝나면 끝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끝 다음에 진짜 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 두 개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끝이 있는데 그 끝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끝,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으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으니까 이 나중 되신 분, 텔로스, 이 끝이라는 분, 이 마지막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그날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오른쪽 왼쪽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는, 이게 반반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스바냐는 그 심판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걸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전부 이게 진멸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스바냐라고 하는 제퍼나이아, 이 예언자가 굉장히 화려한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박국이라든가 이게 또 누구죠? 아모스라든가 이런 선지자는 별로 그렇게 이름이 없어요. 뭐 조상이 누구고 조상이 누구 이런 게 별로 없고, 그냥 일반 무명의 선지자였는데, 이 스바냐는 굉장히 화려하다, 족보가. 우선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 스바냐, 야가 라스트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할 때 야인데 이게 야시 가문의 집안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가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그러면은 끝이 야니까 조상이 뭐냐면 야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조 500년 그러면 이시조선 그러죠. 이시, 뭐 태정, 태세, 문단세 그러잖아요. 전부 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러니까 전부 야시 집안에 이 탁월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스바냐였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1절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이렇게 써놨고, 이 스바냐는 하여튼 이 야시 집안에서 엄청난 이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게 기대를 건 것은 왜 그랬냐면, 이 어둠의 시절에 하나님이 전부 덮으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실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 말씀을 스바냐의 입에다가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덮고 보겠다. 정말 하나님이 눈뜨고 못 보는 세상에 일단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덮는다, 이게 스바냐라는 뜻이에요. 덮어놓고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보호하시고,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자꾸 지적하고 뭐가 잘못됐다, 이게 틀렸다, 이제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무조건 덮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빤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자꾸 하나님의 수준에서 따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덮는다. 커버하겠다. 그래놓고 리커버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 축복을 통해서 고치는 거다. 축복을 통해서.
일단 먼저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의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날 이제 목사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이 목에 칼이더라도 성도들을 무조건 축복을 하고 보는 거예요. 예, 내가 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직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을 해놓고 보자.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 이런 거죠. 그게 상처가 되었든 분열이 되었든 과거 묻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정신 차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이성적으로 말을 해라. 이게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 상처를 남겼든 말했든 뭐 그런 건 일단 하나님은 일단은 묻어뒀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왜 잊어버리시냐면요. 지금은 상처를 못 고친다는 거예요. 언제 고치느냐? 축복이 와야 고친다. 그 축복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여기 모인 우리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가 순종을 알고 또 기도를 배우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여러분이, 저도 그렇지만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육 간의 축복을 받고 병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가난 속에서 일어나고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런 축복을 얻어야 돼요. 이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세상과 사소한 차이를 만듭니다. 겉으로는 모르죠.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내 영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잘 보존되어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는 그 길은 그 길뿐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중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축복을 얻는 거. 이 길이 세상과 차이를 내고요. 새벽에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스바냐 선지자는, 그 놀라운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주목한다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1장과 2장과 3장 거의 끝에까지 가서까지도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희망 하나 던져놓고 또 계속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경고를 해요. 한없이 경고를 해요. 왜 경고냐면 경고받을 짓을 했으니까. 이 경고라는 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짐이 된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짐이 되는구나. 그렇지만 짐을 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뭘로 처리하신다? 먼저 축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숨겨 놓았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봅시다. 어저께 우리가 하박국을 다 읽었는데, 이 하박국이 이제 구원의 하나님 하박국이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 구원의 하나님 막 그러면서 찬송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뭐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방금 전에 그렇게 노래했는데 그게 얼마나 됐다고. 또 스바냐서를 읽어보니까 막 이거 뭐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해요.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해버린 것처럼 전부 쓸겠다 막 이렇게. 그 단어를 아낌없이 썼는데 그걸 진멸했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이 진멸하겠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라면 스프 있잖아요. 그 스프랑 똑같은 단어예요. 원래 히브리 말에. 그러니까 스프처럼 가루로 만들겠다. 이게 진멸한다는 게. 근데 이거를 가만히 찾아봤더니, 이 진멸이라는 게 이 가루로 만든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하고 계약을 맺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근데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그 계약을 내가 파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진밀이라는 단어가. 이 계약을 이게 파기해버리니까 너희가 나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둘러매고, 요한복음 13장입니까? 그쯤 보면은 수건 둘러매고 제자들에게 이제 최후의 만찬 남겨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 사양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너 발을 안 씻으면은 넌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야, 내가 너를 영접해야, 이게 섬기는 단어가 아니라 그게 영접하다는 뜻이에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영접하잖아요.
내가 너 베드로를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발을 씻기는 게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접해야 내가 너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갈 거 아니냐. 그 말을 베드로가 빨리 알아먹고,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온몸을 전부 씻겨달라고, 이 정도로 베드로가 영적으로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첫째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말아야 된다.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자꾸 나갈 줄 아는 이 사람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서운한 거죠. 거기 1장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책인데요.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또는 오른손이 구원이면 왼쪽은 심판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손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도 이 손이, 우리가 손을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게 오른손이냐 왼손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면 의로운 손이고 왼손이면 이제 진멸하는 손이다 이건데, 적어도 스바냐의 손은 지금 진멸하는 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것이 축복의 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손, 그 손이 축복의 손이고, 다른 신을 쫓는 손, 이것은 나쁜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어보면서 지금 느낌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싹 진멸해 버리려고 하셨느냐? 그것은 우상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그겁니다. 이 우상이라는 요것 때문에 모든 천하를 다 쓸어도 나는 속이 안 풀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드리게 했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했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땅을 내려다보니까 기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예배를 집례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덮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을 직접 상대하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예. 그 저작거리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지금 재판석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그 장면이 어디가 있냐면 7절 넘기고 8절 보시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여호와는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제 직접 재판을 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재판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의롭게 된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다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에덴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법적인 용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게 직접 예배를 이렇게 집례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배를 뭐라 그러냐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그래요. 이 예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 같이 이 예배를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이 구별된 자, 거룩한 자만 모일 수 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종말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2장, 23장, 24장, 25장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종말장이라고요. 4장이 있는데 종말이 순서를 정해놨어요. 세상을 끝낸다, 교회를 끝낸다, 개인을 끝낸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22장의 그 혼인잔치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 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구원을 약속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세상이 선지자들을 전부 죽여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마지막으로 보낸다고요. 아들을. 근데 이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아들을 죽으면서 다시 살리는 수밖에. 근데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시작인데 이걸 부활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예배를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이 죽이니까 그 아들을 죽일 때는 세상과 교회가 합작해서 죽였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세상이 잘못해서 홍수로 심판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게 할 때는 세상과 교회가 합작해서 로마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합작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불렀는데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은 줄 아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종들을 시켜가지고 야, 저 사거리에 나가갖고 사람이라고 생기면 전부 데려와. 근데 몇 명 데려와서 이제 앞에 딱 앉혀놨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오라 그러니까 오고 먹을 거 준다니까 왔고 크리스마스 같이 뭐 그랬다고 옛날에.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니까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복을 안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22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배 드리려면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옷은 마태복음 22장의 옷은 이 말씀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방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보시는데 이 예복, 그 옷은 이게 사람의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그 옷을 안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옷 그것만 보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은 예수의 옷, 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 봐요. 다른 옷은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가 입고 있는 그 옷은 말씀의 결과 이렇게 날줄과 시줄로 된 옷이죠. 시줄과 날줄이라 그러죠. 이렇게 다다닥 이렇게 된 그 세마포 같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받아들였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예복을 입는 것,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그 옷이에요. 둘째로 이 예언자들은 이게 거의 이 본능적으로 감을 잡았는데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던 건데요. 그 예언자들은 항상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사람들은 그 간단한 것을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은 대단한 분들이기도 하지만은 이분들의 이게 감각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론 심판을 해버릴 정도인데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는 안 되니까 너희가 지금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화났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전쟁을 일으켜서 이걸 끝낸다. 딱 두 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항상 그 두 가지로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너희가 우상이구나? 그래? 그럼 나는 전쟁이야.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써요. 이 스바냐도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는 이게 내부적으로 보통 이 역사가 많이 무너지는데 이 내부적으로는 우상 때문에 무너져요. 99.99%가.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두가 우상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으로 끝낸다. 이게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였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이제 수학 공식 같은 건데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살려놓고 보자. 일단.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지 영원히 살려준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요하고 일단 살려놓고 본다 이게 뭐냐면 예수의 피 그런 뜻입니다. 보혈의 피.
그래서 찬송의 많은 부분이 예수의 피. 하여튼 일단 살려놓고 봐야 돼. 하나님이 덮으시겠다. 이거 없으면 벌써 이 지구는 이게 접혀버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가 이제 수명이 다 됐다. 그래서 예언자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예언자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시점에서 그거를 딱 발견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답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성도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바닥난 것 같아. 괜히 이게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일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 같이 무릎을 꿇고 답을 찾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그 마음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 마음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답이 어디 있냐면 반드시 있어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도 있고 성경에 있고 기도 속에 있다. 그 아까 전에 그 예복 안 입은 친구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요, 생각해 봐요. 누가 예복을 입혀준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복을 입으려고 그 친구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대접받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친구는 결과적으로 예복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런 옷을 예복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고 있는 옷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 옷은 아무나 못 입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입혀주는 옷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샥 입혀주시더라. 이거 그런 성령의 옷, 그런 걸 얘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그때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을 가는 거죠. 어둠에 쫓겨가지고.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가고 인생도 가고 친구도 가고 부귀영화도 다 가요. 그래서 말씀 예복을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 입으시는 게 좋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변함없이 같이 순종하시고 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날마다 받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멘 하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가져봅시다. 거기 그 2장 7절에 그 한 절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유다를 많이 사랑하잖아요. 지금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대림절은 그 12지파 중에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유다만 사랑했냐? 그건 우리가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을 치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인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가리라. 이제 여기서 좁혀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중에서 남은 자. 이제 유다 지파의 수가 한 12,000명이라 그러죠. 예, 계시록에. 그건 상징입니다만. 그래서 12,00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기 그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눕겠다. 평화죠, 평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마른 땅에 담비 내리는 것 같은 잠깐 보여주시는 이런 축복이,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 수많은 전쟁과 심판을 견딘 자가 얻을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너무 연약하니까 찬송같이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그러잖아요. 이 약하다는 것만 하면 인생이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하다는 것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준다. 이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시면서 또 이 귀한 한날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아침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손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친히 손을 펼치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수하시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도 유다의 남은 자들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와 같이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